신명기 10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그 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이제 유학생으로 신학 공부를 한 것이 정확히 21년 전입니다. 그때 미국에 왔던 곳이 리치몬드 버지니아라는 곳이었는데요. 처음 미국 와가지고 모든 것이 다 생소로웠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이제 아침에 공원을 산책을 했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How are you? 라고 인사를 들으면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한테 How are you? 물어보길래 제가 알고 있는 영어 상식으로 Fine, thank you 하는데 벌써 훅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의 How am I doing? 제가 어떤지 저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How are you? 이렇게 물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우리 동네를 이렇게 산책할 때 만나는 사람에게 Hi, How are you? Good morning, Good evening 그러면서 우리 인사를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2017년에 매사추세츠 대학 인문사회과학부 교양 교수로 있는 앤토니 수체지울이라는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제목이 The Southern Hospitality Myth,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남부식 환대의 신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테네시를 포함해서 남부에 있는 서던 스테이트들의 소위 알고 있는 남부식 환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서던 하스피탈리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부식 환대의 근원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노예 제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답니다. 이분 얘기는 이렇습니다. 남부에서 부유한 그 백인 농장주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그 손님들, 자신을 찾아오는 농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 친절하고 더 따뜻하게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우로 이렇게 환대를 합니다. 그런데 더 따뜻하고 더 친절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들이 부리고 있던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노예들을 더 가혹하게 착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부식 환대는 역설적이게도 모든 사람을 위한 환대가 아니고 단지 소수의 몇몇 사람들 또는 백인들을 위한 환대였던 셈입니다. 환대를 더 잘하려면 잘할수록 그 밑에 있었던 흑인 노예들은 더 가혹하고 더 어려운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술한 주된 내용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잘 대접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홀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해야 됩니다. 음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늘 하는 말이 있죠. 아이들한테 빨리 가서 청소해. 너 방 빨리 가서 정리해.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애꿎은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의 방을 청소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남편들은 어김없이 야드웍을 해야 됩니다. 잔디를 깎아야 되고요. 집 안팎을 이렇게 잘 정리해야 됩니다. 낙엽이 많이 있으면은
그 낙엽도 긁어 모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어떻게 되면 홀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좀 더 잘 대접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베푸는 친절이, 우리가 베푸는 환대가 단지 나에게 유익을 주는 몇몇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위선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심판날의 비유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중에 어느 쪽에 속하길 원하냐? 그럼 다 양의 편에 속하길 원한다고 그러죠. 나는 괜찮아요. 염소 편에 들어도 돼요.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 구원받은 사람들,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염소는 책망받고 멸망의 자리로 나갈 사람들이다, 심판받을 사람들이다, 예수님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의 편에 속한 사람과 염소의 편에 속한 사람들의 구분,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사람들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받은 양의 편에 속해 있던 사람들, 또는 구원받지 못한 염소 편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단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복적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얼마나 잘 대하고 잘 대접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너무나 지극히 작은 자, 하찮은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예수님은 곰곰이 관심 갖고 보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교회 학교 어린이들, 유치부 어린이들, 우리는 애들이 뛰면은 얘들아 뛰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떠들면 얘들아 조용히 해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배당 뒤쪽에 크라이룸이 두 곳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우는 아이들을 거기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크라이룸이 아니라 우는 아이들 때문에 예배가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어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뭐냐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고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결코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는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아픈 사람의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힘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그것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10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And you are to love those who are aliens, for you yourself were aliens in Egypt. 우리도 옛날에 나그네였대요. 힘없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처음 부임 설교로 말씀드렸던 신명기 11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도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즉 출애굽해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감하는 그 시점에 다다랐을 때 모세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모압 평야에 다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씩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1장부터 앞에 쭉 나오는 신명기 10장, 오늘 본문 앞에까지 나오는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서 사는 너희의 삶의 모습은 과거 40년 전 애굽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도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마주치게 될 가나안 이방 족속들의 삶의 모습도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세상에서는 약육 강식이 세상의 원리죠. 정글의 법칙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소외, 차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지만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또 유학생으로 미국 땅에 와서 우리 얼마나 많이 그런 어려움 겪습니까? 영어 때문에 어려움 겪고, 보이지 않게 우리 차별 이렇게 받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와서 미국 땅에서 지금 20년 넘게 살면서 보이지 않게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때 막 화가 나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대하나?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렇게 말하나?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돈이 많거나 물질 어떤 권력이 있거나 또는 정치적인 뭐가 있거나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나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세상에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겠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오히려 더 낮아지는 데 있고 오히려 더 섬기는 데 있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물과 은혜, 이 똑같은 원리가 있는데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까? 낮아지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높아진 상황에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질 못합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은 올라갈 수 없어요. 항상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 환대와 배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본문 가운데 제가 한 3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은 환대와 배려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 오늘 본문은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0장 1절부터 15절을 다 정리해서 요약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모세가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결론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의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거 너무 좀 추상적이지 않나?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로 뒤에 이어서 한 말씀이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목을 곧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이 지어준 별명 아닙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참 목이 곧으시네요. 척추가 반듯하다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교만하다는 뜻이죠. 완고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 머리 굽히는 법 없다, 이런 뜻이죠. 굉장히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별명을 줘줬어요.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stiff-necked, stubborn 한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이래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움틀거리면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그 교만함, 완악함, 완고함, 그것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 남 앞에 내세우면서 내가 고개 한번 숙이면 내가 괜히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는 결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1998년에 개봉됐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건데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로빈 윌리엄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그 영화를 이렇게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입니다. 사실 이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는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세요. 그 실존 인물 헌터 아담스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주인공 아담스는 불우한 환경 가운데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끝내 죽지는 못하고 자살 시도 끝에 그가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그는 정신을 차립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렸을까요? 주변에 정신병으로 또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조금씩 도와줘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병동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아담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줘요. 패치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패치가 한국말로는 반창고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어떤 상처를 덮어주는 반창고와 같은 그런 일을 한다 해서 패치 아담스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다가 이 아담스가 치유를 경험합니다. 회복을 경험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요, 처음부터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처음부터 자기의 아주 작은 부분 주변을 돌보고 이웃의 아픔을 덮어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에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게 이 영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덮어줄 수 있는 것들을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것들을 감싸주고, 받아줄 수 있는 것들을 받아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단단함이 있습니다. 완악함도 있고요, 교만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나의 교만함과 자존심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 이제는 떼어내 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만이 온통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온통 정욕적인 것으로만 똘똘 뭉쳐진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릇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가는,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본문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진 않아요. 여기 본문에서는 그냥 외모로 보시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차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색, 인종, 성별, 외모, 모국어, 재산, 학력, 지위 등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바꿀 수 없는 것들, 후천적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들,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능력이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스펙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원래 스펙이란 말은 스페시피케이션, 그 컴퓨터의 사양을 이거 이야기할 때 이 컴퓨터의 스펙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마도 9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인 것 같아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스펙이 좋아, 저 사람 스펙이 어때, 이런 이야기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듣고서 저 사람 스펙 좋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컴퓨터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결코 외모로, 결코 조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는요, 세상에서는 비록 차별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세상에서는 비록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차별 전혀 받지 않고 불이익 받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제 나는 안전하다, safe place,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느끼게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좋은 교회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똑같이 찾아오시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길거리에 가난한 노숙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중환자실에서 고통받는 환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서류 미비자가 되어 하루하루 불안하게 지내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 아파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내 옆에 계셨다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일,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환대와 배려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대해야 하겠습니다. 다시금 본문 1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사실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리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만을 섬기라,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심지어는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구체적인 실천, 당부의 내용은 어디로 집중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다 집중돼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곧 그분만을 섬기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 차별하지 않고 주님 대하듯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박노해 시인이 쓴 나 거기 서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의 일부를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버지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총구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 순간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쩌면 이와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심장이 우리는 몸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심장이 아니래요.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래요. 여러분 요리하다가 잘못해서 손가락 이렇게 베시면은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가족의 중심은 당연히 가장이지, 아버지지, 또는 어머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대요. 가장 아프고 연약한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래요.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G7 강대국들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전쟁과 폭력 앞에서 인간의 존엄과 양심과 정의가 짓밟히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아파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도 눈물 짓고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중심이다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을 향하라 말씀하세요.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우리, 예수님을 대하듯 그분들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Reaching Ou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영적 발돋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책의 65페이지, 66페이지 보니까 이분이 교회의 소명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는지 제가 생각하면서 이 내용 잠시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두려워하고 방어적이며 점점 더 공격적인 사람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에 집착하고 언제나 나를 위협할 적이 갑자기 나타나 침입해 들어와서 나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고 염려하며 자신 주변의 모든 세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들을 손님으로 대하며 따뜻한 형제, 따뜻한 자매로 사랑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된 사명 중 하나는 이처럼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친절과 환대로 바꿀 수 있는 자유롭고 두려움 없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이 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도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따뜻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환해지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이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식적인 환대, 이제는 그거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따뜻한 교회, 환영하고 또 받아주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함께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 혹여라도 단단함과 교만함과 어떤 그릇된 그런 완고함이 있다면 이제 마음에 할 일을 행하십시다. 혹여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이나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 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십시다. 그리하여 참된 환대와 친절과 따뜻함과 배려로 나그네를 사랑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